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터무니없는 전쟁에서의 터무니없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겨 쓰러뜨리는 승리의 결과가 나오는 전쟁.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그 키가 2m 40cm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랜 동안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 정말 창도 잘 쓰고 칼도 잘 쓰고 모든 전쟁에 신과 같은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나온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제 나이가 15, 16, 17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에요. 오늘 골리앗이 이 다윗이 자신 앞으로 달려오는 걸 보고 이 다윗을 얕잡아 봤다고 그랬죠? 왜? 그 용모가 너무 어리고 솜털이 나 있고 어린 소녀같이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 그렇게 자신에게 달려오는 걸 보고 얼마나 이 골리앗 입장에서 가스롭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어린 다윗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다만 그 양들이,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그 양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 끝에 가죽끈으로 한 5, 6cm 정도 되는 5, 6cm, 10m 되는 그 가죽끈에 온박한 주머니가 하나 달려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고 이걸 빙빙빙 돌리다가 툭 치면 이 돌멩이가 그 가죽 주머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놀래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상용이 못 돼요. 그거 맞았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철없는 어린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 기가 막힌 소리를 지금 다윗이 소리를 치면서 가고 있어요. 어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정말 어찌 보면 기막힌 이야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가까이 갔을 때 그가 그 돌리던 손을 탁 치는 순간에 그 물맷돌에서 빠져나간 돌멩이가 하필이면 골리앗의 그 투구의 중간에 비어있는 이마 공간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그만 쓰러져 죽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큰 칼을 들어가지고 그 목을 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긴 창에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높여 치켜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그 블레셋 진영이 얼마나 험악한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요량으로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대장군이 죽게 되니까 그 순간에 골리앗 이 블레셋 군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다 도망을 치게 되고 그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물맷돌로 죽인 게 아니지요. 골리앗이 맞아 죽은 것은 다윗의 물맷 돌멩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골리앗이 죽게 되었고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45절에 오늘 다윗이 지금 달려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게 달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린 다윗의 그 물맷돌 돌멩이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제 뭘 또 말을 했는가 하면 그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어린 소년이 어쩌면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 없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을 것인가? 맞습니다. 모든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 무기인가 이 두 가지죠. 군인 수와 좋은 무기 이것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 수의 많고 적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좋고 나쁨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언제나 갈렸다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의 계속된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전쟁 알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십수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뽑아가지고 그에게 이 전쟁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네 백성들 향하여 전투에 나갈 백성들을 모집하라.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나팔을 막 불게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2,000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32,000명의 군대 가지고는 10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32,000명의 군인들 중에서 이 전쟁에 나와 있음이 두렵고 겁이 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그 32,000명의 군인들 향해서 너희 중에 오늘 두려움과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십수만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합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런즉 이 10,000명의 군인들을 가지고 강가로 가서 그들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물을 마실 때 허겁지겁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가 핥듯이 물을 핥으면서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들만 뽑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10,000명의 군인들을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대개는 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어느 군인들은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개가 할 듯이 물을 핥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추려 뽑아봤더니 몇 명이 남았는가 하면 300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게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승리라고 외쳐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가 그 밤중에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치고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다가 미디안 군대가 전멸을 당하고 300명의 기드온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역사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1968년에 소위 6.1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 전쟁이 있었죠. 이것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밖에 안 되는 작은 이스라엘과 1억 6천만 명이 넘는 아랍 국민들이 있는 그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어요. 16개나 되는 아랍 연합군과 그 작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6.1 전쟁으로 끝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모든 세계 언론을 향해서 뭐라고 공표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저 아랍 연합군대를 이길 수 있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궁금했죠.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신무기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이게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요르단이라든지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이스라엘이 그때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서해안 지구라든지 이게 전부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모세 다이안 이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장군이 도대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신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비긋이 웃으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작은 포켓 성경책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가 말합니다.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실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제2차 대전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들었던 전쟁이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이었는데 연합국이 그 노르망디 프랑스 지역 해변가에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륙을 하게 되면 독일로 진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프랑스가 그걸 통해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던 것만큼 아주 중요한 이 노르망디 해방이 연합 그 상륙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눈치챈 독일 군인들이 그 노르망디 해변을 향해서 엄청난 전차와 포대를 막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만에 하나 독일 군대가 그 노르망디 해변 지역에 미리 포진하고 있었더라면 그 상륙작전은 실패했을 것이고 제2차 대전은 연합국의 패배로 끝날 수도 있었던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영국의 모든 기독교인들, 프랑스의 기독교인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독일군으로부터 이 연합군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갑자기 3일 전부터 그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독일 군인들의 전차와 대포가 가야 되는데
땅이 얼마나 질퍽거리는지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까지 들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그 노르망디 해변가에 상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군인들은 접근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뱅 돌다가 결국 그 전쟁에 패배를 해서 2차 대전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장로님 3분을 우리 교회가 이제 뽑게 되는데, 피택하게 되는데, 이 장로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성쇠는 장로님들 손에 달려 있어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흥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장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장로 이 피택이 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합당한 인물들로 이제 세우시게 되고 이제 그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게 될 것인데, 앞으로 피택을 받게 되는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재능과 재치와 능력, 이런 것 저런 거 다 동원해 가지고 얼마든지 내 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세상 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영적 수준은 목사 수준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영성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목사만큼 교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장로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운명적 장로의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 안에 하나님의 귀한 장로직을 맡게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되면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 반드시 장로의 복이 따라가요. 무슨 복? 장로의 복이 따로 있어요.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 논문을 썼을 때 저는 아주 실제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관념적이고 뭐 이상적인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교인들을 잘 살게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래서 성령의 인심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주는 실제적인 목표를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논문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 신앙과 실제 생활과의 관계,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실제적인 생활에 복이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자료를 찾고 해서 그 논문을 써갖고 한 가지 앙케이트를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00명의 장로님들, 300명의 안수집사님들, 300명의 권사님들한테 제가 전부 다 편지를 보냈어요. 학문,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항이 뭐였는가 하면,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장로답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거 먼저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수 집사답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들 복도 있습니까? 권사님들 똑같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걸 보내왔더라고.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보내왔고, 권사님들도 한 60명, 안수 집사님들도 한 7, 80명 정도 그 답장을 보내오셨어요. 그걸 중계를 쭉 내봤더니, 통계를 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중에서는 90%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90%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답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은 한 85% 정도가 그런 답을 보내왔어요. 권사님들은 조금 떨어졌어요. 65% 정도의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복을 내가 받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왔더라는 말이죠.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께 장로답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장로의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주일 전인가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분의 찬양을 동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카페에다 올려놨죠. 참 너무 잘하더라고요. 역시 참 훌륭한 가수다운 분이구나.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로운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지금 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나는 그분이 장로 됐다는 소리를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분은 70년대 정말 오빠 부대를 끌고 가던 유명한 가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 명예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몇 번이나 끼워먹고 엉망 인생을 살고 방종의 길 걸어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인생이 추락하게 되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큰 술집을 운영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망해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이 정말 처참한 처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인데 내가 이분을 언제 만났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 어느 누구가 여기 전주에 있는 삼성 그 체육관에서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약선전 하려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약선전 하는데 이게 진짜의 약인지 가짜 약인지도 모르는 걸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약장사 약을 선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초대 가수로 누가 나왔는가 하면 그분이 와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그 당시 이렇게 유명했던 가수가 어떻게 이런 데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때 그분이 처지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로 빠져 있는가를 그때 제가 알았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부터 이분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 출연이 막 잦아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막 불려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로 가수도 아닌 정말 현직 가수로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장로까지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이 귀한 아들에게 장로의 복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장로로 이제 피택받을 우리 귀한 종들은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교회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장로의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장로의 복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런 적. 나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강가 곁에 세워져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이 나무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물기를 빨아들이질 못하면 그 나무는 결국 말라 비틀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있어요.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인생 그릇에 항상 철철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 인생 그릇에 철철 넘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영혼이 잘 뜬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뛰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잘 뜰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좋은 과실을 많이 맺으려니와 나를 떠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강가에 세워져 있는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문제는 그 강물을 내가 빨아들여서 내 인생의 생수로 삼아야만 내 인생 나무가 제대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수가 옆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거절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메마른 인생, 거친 인생, 막히는 인생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갖고 태어나죠.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 모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녹그릇 같은 인생도 있죠. 어떤 사람은 토기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 볼일 없는 인생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나가게 되면 내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인생 그릇으로 태어난 좋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그 운명은 더 좋은 운명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정말 좋지 못한 운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가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나 키우는 가난한 목동집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의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고 길이 보였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아주 쭈그러진 운명의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다윗은 어린 날부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 다윗을 그 17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서 유명한 자가 되게 만들고 20세 되는 나이에 대장군이 되게 만들고 3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까지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남들과 내 인생 그릇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오늘 이 어린 다윗의 그 용기 있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 그릇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우들 한번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옛날 하나님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불신앙 때 인생 그릇이라고 하는 건 어땠어요?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번듯한 믿음의 성도의 반열에 서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명예로워졌습니까? 안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복되어졌습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되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또한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든 교우들만큼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또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명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늘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었사오니 생명이 닿는 날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